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과 평안을 주는 이야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눌려 힘겨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싸움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배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경제적 위기, 혹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질병과 같은 시련들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어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어하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상기시켜줍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싸움은 바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무기도 전략도 빠져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도자 모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약속은 오늘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싸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잠잠히 서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의 적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가장 힘센 용사도 키가 큰 사람도 경험이 많은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이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날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거절감, 불안, 그리고 불의를 우리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쳐가고 희망을 잃으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자원, 힘을 의지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하실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시간에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고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신 분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찾아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에 떠는 대신 기도하고 걱정하는 대신 예배하며 두려워 떠는 대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압도적인 적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거나 계획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적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포위되고 수적으로 열세이며 완전히 지쳤다고 느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게 기다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하고 정의를 원하며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돌파구가 지연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지,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언제나 완벽하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사라는 늙어갔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좌절 속에서 그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때가 있었고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일을 강요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밖으로 벗어나 결코 우리가 질 필요가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언젠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성공 대신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지연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믿음을 잃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성경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기다릴 때가 있고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즉시 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들의 오라버니가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나사로를 치유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한 무대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의심할 여지없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신당하거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기록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완전한 이유로 심판하실 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았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집트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복수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누구보다 이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 고발을 당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그분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천사군단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복수할 권리가 있는 분이 계셨다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보시고 당신에 대해 말해진 모든 거짓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도구로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적도, 어떤 배신도, 어떤 불의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로 맞서고 두려울 때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갑옷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탄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지만 의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불화살을 쏘아댈 것이며 믿음은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며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성경에 의지하여 싸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상황에 개입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육체적 양식보다 그분의 힘이 더 필요함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또한 무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매맞고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배할 때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슬을 끊으며 승리를 가져오는 데 강력합니다. 싸움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동기도, 행동도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 버림받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잊혀지고 학대받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투, 당신의 조용한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조차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의 고통을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또한 세상의 악함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쉬울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시험받고 시련을 통해 단련되며 역경 속에서 강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하며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구원자 대신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신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어떤 세력도 그분께 맞설 수 없으며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전사이시며 그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패배를 모르시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놓아주기를 거부했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어 바로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적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패배했고 죽음은 정복되었으며 무덤은 그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수 없음을 영원히 증명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고통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지만 죄는 부패를 가져왔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망가진 것을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구원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부르짖음, 치유에 대한 갈망.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위대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영혼의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며 그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고통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통은 우리를 우리 자신 너머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짓된 안정감을 제거하고 우리의 유일한 참된 기초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니까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 고통과 죄, 고난으로 가득 찬 깨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 피로, 거절, 슬픔, 배신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없었지만 영적 고통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며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를 제공하며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으십니다. 불이 금을 정련하듯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정련합니다. 압력이 강철을 강하게 하듯 역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분을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깊고 짐이 아무리 무겁고 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분이 제공하시는 영원한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눈물이 닥이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애통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괴롭혀온 깨어짐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으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시련 속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준비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위해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성품을 단련시키기 위해 더 큰 도전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인내와 그분의 때에 대한 의존을 가르치시기 위해 기다림의 계절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도록 편안함을 넘어 더 깊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축복을 맡길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과거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은 여러분의 평안과 신뢰를 새롭게 하시어 어떤 일이 닥쳐도 그분 안에서 안식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모든 시련, 모든 지연,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정렬하고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며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축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뒤에 남겨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싸움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당신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모든 싸움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매일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과 평안을 주는 이야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눌려 힘겨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싸움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배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경제적 위기, 혹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질병과 같은 시련들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어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어하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상기시켜줍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싸움은 바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무기도 전략도 빠져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도자 모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약속은 오늘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싸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잠잠히 서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적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가장 힘센 용사도 키가 큰 사람도 경험이 많은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이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날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거절감, 불안, 그리고 불의를 우리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쳐가고 희망을 잃으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자원, 힘을 의지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하실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시간에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고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신 분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찾아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에 떠는 대신 기도하고 걱정하는 대신 예배하며 두려워 떠는 대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압도적인 적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거나 계획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적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포위되고 수적으로 열세이며 완전히 지쳤다고 느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게 기다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하고 정의를 원하며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돌파구가 지연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지,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언제나 완벽하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사라는 늙어갔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좌절 속에서 그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때가 있었고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일을 강요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밖으로 벗어나 결코 우리가 질 필요가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언젠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성공 대신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지연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믿음을 잃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성경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기다릴 때가 있고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즉시 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들의 오라버니가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나사로를 치유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한 무대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신당하거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기록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완전한 이유로 심판하실 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았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집트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복수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누구보다 이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 고발을 당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그분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천사군단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복수할 권리가 있는 분이 계셨다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보시고 당신에 대해 말해진 모든 거짓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도구로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적도, 어떤 배신도, 어떤 불의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로 맞서고 두려울 때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갑옷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탄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지만 의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불화살을 쏘아댈 것이며 믿음은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며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성경에 의지하여 싸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상황에 개입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육체적 양식보다 그분의 힘이 더 필요함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또한 무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매맞고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배할 때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슬을 끊으며 승리를 가져오는 데 강력합니다. 싸움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동기도, 행동도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 버림받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잊혀지고 학대받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투, 당신의 조용한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조차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의 고통을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또한 세상의 악함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쉬울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시험받고 시련을 통해 단련되며 역경 속에서 강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하며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구원자 대신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신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어떤 세력도 그분께 맞설 수 없으며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전사이시며 그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패배를 모르시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놓아주기를 거부했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어 바로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적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패배했고 죽음은 정복되었으며 무덤은 그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수 없음을 영원히 증명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고통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지만 죄는 부패를 가져왔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망가진 것을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구원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부르짖음, 치유에 대한 갈망.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위대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영혼의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며 그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고통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통은 우리를 우리 자신 너머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짓된 안정감을 제거하고 우리의 유일한 참된 기초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니까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 고통과 죄, 고난으로 가득 찬 깨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 피로, 거절, 슬픔, 배신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없었지만 영적 고통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며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를 제공하며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으십니다. 불이 금을 정련하듯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정련합니다. 압력이 강철을 강하게 하듯 역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